우리 구정을 맞아서 올 새해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두 번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다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도 정치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정치하고는 좀 다른 정치겠지만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치라는 말 자체가 잘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회사에서도 어떤 관리자라면 그 공동체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작은 공동체이든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을 잘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열왕기 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또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왕은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누가 언제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으로서 오늘 말씀에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8세, 8살의 왕이 되었던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또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대단한 평가를 받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았고, 23장 25절에는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엄청난 개혁을 이룬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되던 시절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몬. 근데 그 왕은 21장에 나오지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복들의 반역으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요, 이 유다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시대 57년간 우상숭배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악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1년간 다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할 만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개혁하거나 뭔가 변화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앞에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분위기나 어떤 가정사나 어떤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시야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서 8살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지만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오늘 말씀의 역대하의 말씀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몇 살입니까? 16살. 그러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이죠. 그 아직도 어렸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살 때부터.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6살 됐을 때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요, 본격적으로 26살,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26살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지만 요시야는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요, 어느 하루아침에,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26살에 갑자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부터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그 찾는 꾸준함으로 10년을 보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변화는요, 하나님을 찾는 일상의 삶이 쌓여져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성도의 변화는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상의 삶이 쌓여져 갈 때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6살 되었을 때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해 가던 중에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 지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율법책의 말씀들이 요시야 왕에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을 통해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영적인 침체의 시기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잃어버릴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할 때도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하고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날 때,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도 2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개혁은요,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개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질 때 개혁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반응이 그랬어요. 11절 말씀처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극심한 어떤 고통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회개할 때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는 장면들이.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듣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느끼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 아몬이 느끼지 못했던 말씀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모르던, 그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요,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 변화는 어떤 플랜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꾸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물러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희망입니다. 부끄러움을 내가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말씀 없는 곳에 두지 말라.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은 분명히 부패한다. 자녀를 말씀 없는 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육자 수련을 다녔는데요. 그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뭘 하냐면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는데요. 뭘 과외를 시키냐면 다른 것 과외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무슨 과외 딱 하나 과외 시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 과외 시킨다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과외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과외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과외 시키는 분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아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 없는 곳에 둘 때 부패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부흥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개혁해야지 하고 외쳐서 된 것이 아니라 장대현 교회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께서 일어나셔서 순서에도 없는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친구가 죽기 전에 돈을 맡기고 죽었는데 자기 가족에게 전달하라고 돈을 맡기고 죽었는데 자기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돈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그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혁,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 나의 부끄러움이 자각될 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훈련 받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니까 어떤 것까지 고백하게 되냐면 자기가 오늘 오다가 교통신호 지키지 않은 것,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뭘 얘기했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가게에서 뭐 하나 훔친 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요, 자기가 직접 뭘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것,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우리 공동체의 죄를, 다른 분들의 죄, 다른 사람의 죄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시야의 이런 태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부드러운 분들이 계시죠. 좀 까칠한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분들이 계세요. 말씀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표현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뭔가 표현이 부드럽고 화 잘 내지 않고 그런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드럽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sponsive라고 되어 있어요. responsive. 이걸 이 단어 뜻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즉각 반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즉각 반응했다, 그렇게 뜻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즉각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즉각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시큰둥하신가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죠. 성경은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 했다고 기록하냐면 완악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완악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완악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드하다, 그러니까 딱딱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 들리셔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내 마음이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졌다. 그것이 마음이 겸비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살에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여서 1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요시야 왕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12절 또 이후에 계속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까 11절에 옷을 찢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가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라.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그냥 두지 않고 온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1,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순종하리라 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나누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시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장 또 뒷부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야 한다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마음이 있으셨어요. 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지 않았어요. 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로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찢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읽은 열왕기하 22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마음에 변화도 없고 내 마음에 전혀 꺼리낌도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그럴 때 오히려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요, 저주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아에게 그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요시아에게 그런 상태에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늘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반응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이 늘 완악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